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참 멋지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눠보세요. 예, 참 멋지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연초에 제가 섬기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시무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전 교직원들 또 학생 대표들 다 해서 요거보다 조금 큰 방에 그득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사장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청장님이 축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청장님들 몇 분이 연락이 되는 분들이 오셔서 덕담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맹영길 청장님, 서정원 청장님, 고영수 청장님, 또 김명영 청장님 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제 제일 그 은퇴하신 청장님 중에서는 그 네 분 중에서는 제일 젊은 청장님 이제 70세가 간 넘으신 그 중에서는 제일 젊은 거예요. 그 청장님이 딱 나오시더니 우리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제가 환갑이 넘으면서부터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일은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총장으로 뽑아주셔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마음을 같이 일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늘 경쟁자로 또 같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사랑을 덜 줬던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자마자.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도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이 사람들이 내 동역자요,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교실 들어가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는데 학생들이 또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를 섬겼노라고 그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우리를 보더니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되게 이쁘십니다. 그렇게 하고서 쓱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늘 여기다 연필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꺼내가지고서 빨리 적었죠. 왜냐하면 그거 놔두고 가서 이제 떡국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도 다 1분만 줬거든요. 근데 그거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 지혜가. 그래서 쫙 적어가지고 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혼자서는 잘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텔레비전에 어린이 유치원 노래가 한참 유행하던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어린이들에게 참 안 좋은 노래가 하나 유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지금 이 곡조는 다 까먹었어요. 뭐 혼자서도 잘해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가슴에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다 힘을 합쳐서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거 혼자서도 저 동굴에 들어가서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를 굳이 다녀요? 이거 교회 오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얼굴도 또 조금 좀 닦고 몸도 닦고 옷도 깨끗이 입고 이렇게 매번 똑같은 거 입을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앉아가지고 계속 여기 이렇게 죄도 크게 없는데 그냥 볼을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공동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그 수도승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그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기가 5명이에요. 동기가. 그래서 한 50년, 60년을 그 수도원에서 계속 봉사를 하면서 그 5명이 어느덧 원로가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원로가 돼서 그 수도원을 섬기고 있는데, 그냥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나 뭐 찬송을 할 때나 무슨 밥을 먹이고 사람들 또 업무를 진행할 때 자꾸 이제 이게 그냥 너무 익숙해지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아냐 하면 수도원의 개가 압니다. 수도원의 개. 수도원의 개 고양이가 저분은 지금 열정이 다 했구나. 그걸 알고 개도 안 따라요. 개들도 알아요. 이 사랑 있는 사람인지, 또 저 사람이 지금 열심히 사는지 안 사는지 알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게 저 수도원이 사랑이 다 했구나. 내가 이렇게 우는 거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헌금도 줄고, 또 좋은 일도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는데 자꾸 침체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5명 원로
수도승이 마을 밑으로 급기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사람들이 제일 존경한다는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5명보다 나이도 아래예요. 젊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저 선생님, 우리 수도원이 요즘에 너무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되고, 무엇보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지금 감동이 없어요. 열심도 없어졌습니다. 그거 다 타버렸어요. 번아웃 됐어요. 탈진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젊은 랍비가 이렇게 묵묵부답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눈을 뜨고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제가 보니 여러분 중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원로 수도승이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면서 말도 안 해요, 서로. 야, 우리 중에 메시아가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에나 행실에나 자기들의 봉사의 섬김이나 또 어딜 가거나 무슨 일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느 분이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 극심히 조심을 하고, 야, 여기 지금 회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구나. 잘 섬겨야 되겠다.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아니, 탈진이 무슨 소리야. 팔자 좋은 소리 했다. 이제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공동체를 잘 섬겨야 되겠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시절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또 무슨 얘기였지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13절, 14절 한번 다시 틀어주세요. 한번 좀 우리가 읽어보게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뒤에도 뭐가 쭉쭉 나오는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것만 읽은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이 피조물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을 잘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들어있는 존재로서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맺어진 그 언약 있잖아요.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원어로 보면 엘로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언약에 의거해서 인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는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변개하시지 않는 약속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면, 요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순종하고. 청종을 해야 순종을 하죠. 잘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순종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까먹을 것 같으면 연필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방에도 이렇게 다 된 연필이나 볼펜은 좀 다 치워달라고 그러고, 새 볼펜, 새 연필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새 거가 딴 게 아니라 잘 써지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쓰고 다시 읽어보고 또 쓰고 다시 읽어보고, 그래야 사람 뇌리에 남게 됩니다. 뭐가 마음에 남는 게 있어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청종하고 그 청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아버님, 할아버님이 다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저 부가현교회 장로였어요. 부가현교회. 그 이렇게 넘어가면 아현동 이렇게 나오고 그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산이었어요, 산. 지금은 거기가 다 좋은 동네가 됐지만. 그 이제 거기 이제 할아버지가 두 번째 장로였어요, 그 교회에. 거기는 장로님들 사진이 당회실에 다 붙어 있어요. 제 1번 장로, 그 다음에 2번 장로, 3번 장로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 하루는 제가 그 부가인교회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누구 교인들 만날 일이 있다고, 아유 교수님 당회실에 잠깐 들어가 계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아 있다가 아 그래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 다닌 저 교회인데, 그러고선 이러고 봤는데요.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선우 씨예요. 선우명호 장로가 두 번째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2호 장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사업을 잘했어요. 저 종로가에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이제 대릴사이로 드렸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와서 이제 포로가 돼서 프로세움소에 있다가 이제 이북에 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국군을 들어갔다가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는 뭐 별로지만 우리 아버지는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괜찮아 보였던지 사이를 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할아버지 생각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장사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에 돈통이 있잖아요. 돈통에 돈이 이렇게 그득히 쌓이면 한 반은 뚝 띄어가지고 나가요. 그러면서 그 얼마 전에 그분이 들어가셨는데 박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한참 후배죠. 우리 할아버지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되고. 그러면 이제 박 장로, 그땐 집사였죠. 박 집사 같이 나가자. 그러면 이제 뒤에다가 지게 있죠. 지게에다가 쌀이랑 작곡이랑 이런 걸 싣고 버스를 타고 부가현동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옛날엔 집에서 다 장사를 치렀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그렇게 많이 왔냐 하면 버스 차장 누나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들어가셨는데 와가지고 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누가 우리한테 용돈 주나. 버스 내리면서 이렇게 옛날 10원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주면서 꼭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꼭 가라. 그럼 바쁘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냥 돈만 받은 거예요. 그 차장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누나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누가 우리한테 용돈을 줄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용돈을 잘 줬구나.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물론이고 불쌍한 누나들 이렇게 도와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뭐예요? 그건 그냥 말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곳,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그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있죠? 사실 그분들 다 옛날에는 한가닥 하던 분들이에요. 이제 은퇴하시고 그래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좀 주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할아버지들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구정 다가오는데, 구정 다가오면 그래도 들어오는 사과나 이런 거 한두 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식구들이 그거 다 못 먹어요. 썩어서 버려요. 정말 청소년이 그 집에 여러 명 있지 않는 다음에는, 그러면 제일 이쁜 걸로 몇 가지 이렇게 싸서 우리 경비 보시는 아저씨들에게 먼저 갖다 드리고 잡수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다 목사님이 그 주일에는 장 보는 거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도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주일에도 가끔 장도 보고 또 짜장면도 먹고 그러잖아요. 짜장면 집에 숨어서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가 많이 먹고 싶은데 교회 선배들이 사주면 꼭 거기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두도 사 먹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볼까봐 싹 도망가 가지고서는 이렇게 뒤에 가서 빨리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묻힌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퍼지다 보니까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고 두려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일부러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언약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화장실에 또는 현관에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럼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겠다. 너의 삶에 소출이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갖다 붙여놓으세요. 이 말씀은 영원히 언약은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또 목사님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사람 아닙니다. 독일 사람도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 제일 부러워요. 저희 집에는 어른들은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직 자기 아버지 서재에서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들 같이 하는 거를 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제 기도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유럽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중에 하나인 대학이죠. 레이든 대학이라는 데 들어가서 깔뱅이라고 있죠.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우리가 보통 존 칼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존 칼빈. 근데 깔뱅은 사실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장 깔뱅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장 깔뱅.
근데 이 깔뱅이 쓴 교회론 있죠.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쓴 교회론, 그걸 중심으로 공부해가지고 25살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놀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 놀라는 거 보고 나는 놀래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렸을 때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공부하여 장깔뱅 신학을 중심으로 교회론에 대한 논문을 써서 25살에 박사가 됐다지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탄광촌이 있는 이제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베이스트 교회입니다. 베이스트 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26살에. 그러니까 젊죠. 26살, 지금으로 생각하면 26살 너무 젊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일단 평균 수명이 좀 적고 또 공부를 이렇게 잘해서 어렸을 때 박사 된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노동자들이 많은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얼마나 설교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네덜란드 시골 농부 또 탄광촌에 있는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아주 좋은 설교를 하고 신학적으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설교를 딱 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언약신학, 또 개혁신학에 근거해서 설교를 잘 했는데요. 어떤 성도는 막 뒤를 돌리고 옆으로 앉아서 막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그 목사보다 한 3살 위인 한 성도인데요. 그분이 피에체 말투스라는 성도예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이 젊은 목사가 아직 아직 이렇게 자기 속에 뭐가 연단이 덜 돼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자기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성도들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을 기본적으로는 다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 그 논리가 정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꼭 들어야 될 개혁신앙이 담긴 너무너무 훌륭한 설교라는 것을 저도 알고 우리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열심히 안 듣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설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설교대로 사는 게 설교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늘 방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얼마나 먼지를 먹고 치열하게 사는지 그거를 좀 알라고 해보셨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얘기를 듣고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들어와서 방에서 기도하면서 한참을 웁니다. 내가 너무 모범 답안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목사인 내가 문제였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개혁신학은 지성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정서와 감정까지 지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잘 들어요,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게 하는 설교를 하고 그 설교대로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영역 주권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네덜란드 말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도 돼요.
사실 제가 영어로는 알아요. 근데 영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이 세상, 이 피조 세계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인치도 없다. 다 들으셨어요? 이 모든 세상에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2.54cm죠? 2.45인가요? 54인가? 숫자에 약해 제가. 단 1인치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신학을 모든 사람에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저 프린스턴 신학교까지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소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딱 발을 딛고 바깥에 나가면 또 세상의 원래대로 살아나가는 완전히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딱 여기 있다가 거룩한 얼굴 했다가 저길로 딱 나가면 완전히 또 세속적인 얼굴로 살아나가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교회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신앙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 카이퍼는요, 그때 당시는 네덜란드 전역이 다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하면 사회가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이퍼가 목사의 직을 딱 그만둡니다. 안 되겠다. 여기에 좋은 목사들은 너무나 많으니 이 목사님들 보니까 후배들도 나보다 설교도 잘하는 건 너무 많아. 그러니 나는 목사의 직을 딱 가서 너에다가 내고, 그리고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사를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그 나라는 여왕이 있거든요. 왕과도 교제를 하면서 안 되겠다, 국회의원을 갖고도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결국 수상까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상의 직을 내려놓고 나서 소위 그 화란이잖아요, 네덜란드가. 화란의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어요. 신문사를 2개를 하고, 오늘날처럼 그런 이상한 신문사 아닙니다. 정말 나라에 몇 개 없는 정말 정통한 신문사를 만들어서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특별히 목사로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요,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소천했는데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는 평생 자신이 믿고 실천했던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든 삶에 인생초가 다 타버려가지고 아무런 몸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을 때 초가 사그러서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저는요, 제가 아직 연소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 너무 많은 힘이 남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죽을 때 제 은행 통장에 너무나 많은 돈이 남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에 써보지도 못하고, 아니 죽을 때까지 너무나 힘이 좋아가지고 화가 나서 벽을 딱 치면 벽에 구멍이 날 정도의 힘이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다 바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 모든 힘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뵙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여 순종하는 삶은요, 요약 과정이 아니에요. 요약 과정. 그러니까 summarized, 영어 쓰면 안 되는, 요약 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아이고 뭐 내가 뭘 자꾸 이렇게 나서 뭘 해? 그냥 대충 적당히 해. 너무 튀지 마. 그러면서 그냥 중간만 가자. 우리 어렸을 때 너무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잘못할 거면 중간만 하라고. 그거 옳지 않아요. 자기 걸 다 바치고. 여러분, 누구나 다 돈 잘 버는 사업가겠어요? 누구나 다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누구나 다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자기만의 아픔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계나 물질이나 모든 걸 다 정립을 잘 하고 이제 인생을 하직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최선 다해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요약하거나 생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목사님 잘하는데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기도보다는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심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끔 보면요, 제가 학교를 오래 다니면서 공부했잖아요. 공부할 때도 보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걱정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시간에 앉아서 한 번 책을 한 번 더 읽지, 속으로 여기까지 나오는데 잘난 척한다 할까 말을 못해. 계속 걱정만 해요. 찬양도 딴 거 없어요. 잘하려면 자꾸 연습해 봐야 돼요. 제가요, 아주 시간 있으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합창부였어요. 합창부였는데 그 합창부 들어가려면 오디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신데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만 기억나냐면 매일 구두가 바뀌었던 선생님이다. 그것만 기억해요. 그때 당시 아마 서울대 음대를 나오신 분 같은데 너무너무 잘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못 쳐다보고 이제 구두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를 오디션을 보는데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 노래를 이 힐리베디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독일 노래, 사랑한다는 그 노래. 그걸로 시험을 봤는데요, 저희 여동생한테 그냥 수도 없이 그 노래를 피아노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십 번을 연습을 한 뒤에 딱 갔는데요, 98점으로 붙었습니다. 지금은 좀 감동하시네. 염려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연습을 하라. 그리고 걱정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키워드? 제가 지난주에 키워드 드릴 때 뭐라고 드렸죠? 상상력 기억나요? 영적 상상력? 날개를 펴고 날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상력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궁금해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상력에 날개를 피고 믿음으로 나는 사람에게는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이거는 자만심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존감은요, 그 중간인데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셀프 에스팀이에요. 존중하는 마음. 예? 여러분 자기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네 가진 게 뭘 한다고?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루저야. 너는 이미 실패자.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고요.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고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얘기에 상처받을 거 없어요. 아니,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커피나 타와?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무슨 소리야?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도 상사한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너가 지금 회사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는 거야? 조용히 해. 그럼 네. 속으로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라. 올해 한 해를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또 때로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